안녕하세요. 승리한 생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라고 했을 때 단번에라는 말씀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단번에라는 말씀을 강조하게 되었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신 분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이 표현이 익숙하실 텐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리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근간으로 좀 이따 본문 적용하기나 다지기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 상태에서 계속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입었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죽으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의 영으로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자, 여기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란 누구일까요? 이 옥이라는 것은 바로 징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는 것은 영으로서만 갈 수 있는 징계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이 가정 예배 부분에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내용을 가정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에 기록된 박효일 목사님 강해진 내용을 참조하시면 이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있던 세대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어떤 무죄를 증거할, 무죄를 선언할 그런 증거가 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그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 받으심을 지옥에 있는 멸망할 자들에게도 분명히 선언함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에게 이것을 선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었던 건데,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안 주고 온전히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됨을 다시금 더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것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만든 이론일 뿐이지 성경에서는 그 근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 근원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혹시 이 19절 말씀이 그 근원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20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노아 때에 심판받았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읽게 하셨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 바로 120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120년 동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는데 우리가 노아의 삶을 보면 노아의 계보를 보면은 이 120년 동안의 삶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고 그 노아의 조상들이 이 노아 홍수 직전까지 살아서 이 120년 기간은 같이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들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드러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20년간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기간이 바로 어떤 기간이냐면 하나님이 오랜 찾고 기다리시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분명히 선언되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방주에서 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뿐이니라. 그래서 8명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었어요. 이 구원의 역사는 또한 무엇이냐면 21절에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었어요. 즉 구약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믿지 않던 자들,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심판받는 자들에게 그들이 심판받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지 못했던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신뢰하지 못했던 것, 복종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다? 심판받을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 물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더 포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의 속죄함과 죄로 인하여 죽고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례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이 물의 의미가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 시대 때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그 물은 단순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의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그들의 죄됨과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다. 자, 영원한 이
표현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구약에 있던 모든 세대의 사람들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성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언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이렇게 선언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아직도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불의한 자를 하고 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죽이심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의 제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누구에게까지 그의 승리를 선언하시나요? 옥에 있는 영들, 즉 지옥에서 이미 심판받아서 지옥의 형벌에 놓여있는 자들에게도 선포하셔서 이 승리가 얼마나 강하고 확실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지는 이 제사가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라는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그 은혜가 그 효과가 그 적용이 이미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분명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유구무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 중심 사상에서 봐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자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사가 나오지만 이것에 왜 동참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본문 말씀 안에서 안 나와 있죠.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 더 확실한 목표 지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믿고 그를 복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받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 전에 있던 자들도 그 전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당연히 시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분명함을 드러내셨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고 변개치 않은 진리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말씀에서 3번 문제에서 노아 시대의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입니까? 겨우 8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갈수록 우리가 이 은혜에 복종하는 자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러한 과정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도 부흥의 길을 걷다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다가 거기서 무너지고 다른 목적, 다른 이유, 다른 명분을 따라갔을 때는 여기서 벗어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길로 가는 역사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 시대의 물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자, 물은 심판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심판은 단순히 심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세례를 받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이 물은 심판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있음까지도 동시에 선언해 준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구원과 심판의 동시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을 같이 이루세요? 심판을 이루세요. 자, 우리에게 방주를 준비해 놓으시고 홍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과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과 그들에 대한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지만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심판의 확실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드러난 만큼 그들의 심판의 확실성이 같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부활 후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높아지심을 보게 돼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복종해야 돼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고 우리에게 따르라 하신 길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이란 건 뭐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들의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갈 때 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심사상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고난은 이렇게 해서라도 오고 저렇게 해서라도 와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고난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정점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서도 정점에 있는 존재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즉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언된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제공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 참된 자유를 준다, 참된 평화를 준다, 참된 부요를 준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난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천한 가운데 처해도 나는 너희들을 높여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3가지 시험 안에서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괴수들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때로는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승리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받는 고난을 싫어하고 때로는 이것을 두려워해서 때로는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서도 고난을 받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심판의 고난을 받게 된다고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상을 봅시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고난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왜 고난에서 면제될 수 없어요? 바로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징계의 역사가 있었고 유혹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고난은 받으나 우리가 숫자가 작아요. 노아 시대처럼 우리는 비난당할 수 있어요. 주목받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잘못 사는 거라고
그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우리 스스로도 의심과 연약함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8절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3장 12절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는데 이것을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신 드려진 영원한 속죄물이 되셨다는 것은 누구도 이제 이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정말 확실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육으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는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영으로는 이미 죽었던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공의의 역사를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함께하지만 이것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들의 심판 앞에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 구원은 당사자 자신이 구원의 은총으로 죄를 건져지는 것뿐 아니라 원수가 망하여 두 번 다시 도전 못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었으면 이제 죄악 세상의 그 세력은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이미 확실한 그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싸울 무기, 확실한 승리의 도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으로 가지고 나가야지 되는 이유가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승리의 도구이고 승리의 길이고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결과가 확실하게 이미 증명된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한 번임을 왜 강조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아래 소개된 세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재림하셔서 이것을 선언할 때는 우리의 구원과 그들의 심판은 이제 영원히 끝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신이며 참 인간이에요. 그래서 참 인간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참 신이기 때문에 이 제사의 효과가 영원하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이 온 우주보다 커요. 우리의 모든 죄의 양보다 커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오직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가 되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이 구원이 완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것엔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될 수 있나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실 수 있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도 오직 누가 구원의 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 되어.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인들의 경우나 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적인 내용들을 보고 지금 현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좀 본말이 전도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유대인들이 자꾸 실수했던 건 뭐냐면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 그러고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가설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도 이상한 것을 얘기하게 되고 이상한 것을 신봉하게 되고 이상한 방법들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의 질서를 통해 서로 섬기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참된 신성과 인성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음을 바로 전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